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우리의 삶에서 세워진 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이 춥지만 아직 오지 못한 또 오늘은 오지 못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하는데 그리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시간 주님의 사랑과 또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영화로운 주님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너무나도 기도와 멀어져 있고 또 세상적인 것을 쫓아갔던 저의 한 주를 반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마지막 순간으로 기도를 미루는 저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괜찮다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그 무엇보다도 사실 교회 이전과 또 많은 일들을 앞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께 많은 은혜와 또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많은 또 응원과 또 물질적인 지원이 온다는 것은 또 많은 또 고민들과 또 많은 또 범민들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낸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 각자 한 사람들은 과연 이 변화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 또 사실 진심으로 그것들을 원하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주님, 많은 또 우선순위 가운데 항상 또 미뤄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실 갈등하는 가운데, 그러나 주님 한편으로는 이 너무나도 명백한 변화를 이끄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신 주님을 떠올려 봅니다. 저희는 항상 생각해보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변화를 건너가는 가운데 저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되돌아보면 한 가지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가 사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을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가깝게 만나고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계획인 줄 믿고, 다만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 한 주간 복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비전을 구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주님 알지 못한 상태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큰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이번 기회에 주님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죽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허락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같이 보시고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기독하면서 말씀 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사를 쌓고. 아멘. 네, 우리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경 속 기존의 사람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성경 속에 등장하는 비전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경에서 이 비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갔고 세상을 바꿔놨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 우리 요즘에 묵상하는 성경 본문에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야곱이죠. 야곱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까지 쳤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욕심 많고 연약한 야곱도 하나님의 비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이 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비전의 사람은요, 어떤 자질이 있거나 어떤 대단한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영희 자매님이 우리 설교를 다 했어요. 응?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대단한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고 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도 비전의 사람입니다. 당신도 비전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죠. 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 앞에도 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노아도 나오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첫 번째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신의 시작을 노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노아가 시작했잖아요. 세상이 다 멸망하고 노아가 다시 출발했잖아요. 근데 자신의 조상을 노아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비로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집안을 주목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목하셔서 아브라함이 이미 죽은 뒤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니까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 여러분, 75세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인생의 황금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왜요? 정말 맨몸으로 왔는데 그 땅에서 종까지 거느릴 정도로 세상적으로 나름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황금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의 인생의 과거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75세 이후의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임해서 우리가 그 비전을 주목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요. 75세 넘으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의 황금기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황금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작정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지금 쌓아왔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정리하고 심지어 가족과 종들까지 싹 다 데리고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떠나는 것도 모험인데, 그렇죠? 가족도 데리고 또 쌓았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떠난다는 것은요, 어떤 문제가 닥쳐옵니까? 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무슨 보안이 있겠어요? 그렇죠? 가다가 강도 떼들을 만나봐요. 아니면 다른 나라를 지나가다가 그 나라의 군주 가운데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투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다 못해 뭐예요? 완전 망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다음에 스텝이 없어요. 뭘 보호할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보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털리면 끝입니다.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떠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때로는 너무나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큰 불편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렇죠? 올해부터 여러분, 드디어 우리 재정도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작년까지는 늘 마이너스 재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재정부를 사모님께 맡긴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플러스로 돌아가신다라는 그 출발점에 드디어 우리 교회도 이제 안정적으로 자립교회가 되겠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연말에 계속 교회 이전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안에서도 그 감동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이전을 계획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이전을 앞두고 준비된 것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 흔한 건축 헌금도 한번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요, 건축 헌금은 항상 합니다. 왜죠? 다음 스텝을 위해서. 또 교회가 건물을 보수한다든지 또 새로운 것들을 지을 때는 반드시 비축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건축 헌금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않았어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부담드리기 싫어서 교회가 건축, 요즘 또 건축에 대해 또 워낙 세상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건물만 의리의리하게 져놓고 교회가 돈이 막 넘쳐서 막 그런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건축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죠. 이처럼 우리가 이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된 것이 아무도 없고 또 우리 마음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막막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 현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참 답답하고 참 기도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저도 여러분 앞에서 또 함께 늘 교회 비전을 선포하고 함께 달려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 속에 막막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한 발짝 나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또 채워져야 될 부분들도 너무나 많은데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갑시다 그러면 다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부담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실패해도 크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잃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쌓아왔던 그 평생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큰 위험을 부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과 집을 버려놓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 하나 붙들고 그는 길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런 순종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이거 기억하세요. 비전의 사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 아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요, 익숙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익숙한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착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영역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그 사고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큰 모험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알아요.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삶의 길이 있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또 익숙해지려면 또 고생하고 또 적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현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절대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시려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떠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면, 그곳에 있으면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절대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진리예요. 여러분, 육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운동하러 나가야 몸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강해져야지. 아니요. 운동해야 강해지는 겁니다. 운동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관계가 세워지고 평화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악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해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은 있죠.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그거 여러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절대 비전이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좋은 거 왜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왜 몰라요? 다 알잖아요. 묵상을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나의 어떤 그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놀랍고 엄청난 것들 하나님이 계획한다 하실지라도요,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익숙함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왜 더 넓은 장소로 가야 합니까? 여기서도 조금만 고민해보면 다른 장소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전을 말씀하시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떠나야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고 의지하고 할 수 있고 익숙한 것,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새로운 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익숙함의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아주 잘 계획하고 내가 잘 만들어놔서 그래야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현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에게 최고의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익숙함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쌓아둔 여러분의 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나를 항상 어두움에 묶어놓는 여러분의 안 좋은 습관은 무엇이에요? 처음에 너무 하고 싶어서 열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늘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빼앗고 여러분의 묵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늘 지나치게 소비하는, 돈을 쓰는 그 대상과 그 물건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전 모습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고 결국 나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이 습관에서, 이 익숙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고 설레어지는 인생, 내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해도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 언제 생각해봐도 내가 그때 정말 그거 하길 참 잘했어. 뿌듯하고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인생. 이것은 바로 기존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자리를 떠나서 빛 대신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답이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익숙함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납니까? 그나마 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렇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지금 떠난다면 이 하란 땅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같은 문화, 같은 관습, 같은 언어, 같은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금방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갈 장소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마음을 갖지 않을 정도로 전혀 다른 문화권, 전혀 다른 관습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곳 문화가 얼마나 적응이 안 됐으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 누구랑 결혼시켜요? 리브가가 어디 사람이에요? 하란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며느리로 데려와서 이삭과 짝지어줍니다. 반대로 이삭은 자기 아들 큰아들 에서를 누구와 시집 보냈어요? 장가 보냈어요? 가나안 딸들과.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두고 후회했다고 나와요. 두고 후회했다. 왜죠? 전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마인드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살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왜요? 철저하게 완전히 구별시켜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아주 낯선 곳으로 정말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고립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왜 떠나야 합니까? 우리는 익숙함의 자리에서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철저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의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복을 주시려고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생각대로, 자꾸 우리 익숙한 대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까먹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지 않고 있는 그 여러분의 삶이 익숙하면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다 떠나야 됩니까? 다 이사를 가야 됩니까? 아프리카로?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따라할까요?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맞아요. 철저하게 떠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비전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데는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는요, 무엇을 해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아서 뭘 사요?
집을 사죠. 그렇죠? 집장만 하는 게 꿈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거꾸로 집을 사놓고 엄청난 대출을 받으면서 평생 갚아가며 살아갑니다. 왜요? 그만큼 집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새워 술을 마십니다. 밤새워 게임을 해요. 밤새워 친구들과 수다를 떱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냥 즐겁고 행복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휴가 때 여행 가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적금 들고, 그렇죠? 그 땅 공부하고 언어 좀 배우고 들뜬 마음 1년을 준비합니다. 심지어 다이어트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일주일을 준비하고 1년을 준비하고 평생을 준비하면서 그 자신이 들였던 그 모든 노력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면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에는 과연 나는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헌신하고 봉상하고 또 섬김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그 많은 우리 경건의 시간의 신앙의 덕목들을 우리는 과연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로,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 또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된 삶과 최고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삶에 다가오지가 않아. 이루어지지가 않아. 늘 멀리 있어.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뻔해요. 우선순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 비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고 자신만의 미래를 구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수준은 너무 유치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껏해야 꿈꾸는 것이 뭐예요? 건물주. 그렇죠? 안정된 삶을 보장한다고 믿는 건물주입니다. 딱 그 수준입니다. 딱 그 수준.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를 넘어서서 나의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향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때문에 나의 한계에서, 내가 정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늘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언제나 매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굴레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봤을 때 그렇고, 또 우리 교회의 형편을 봤을 때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답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때문이고, 우리 교회의 한계를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의 익숙함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삶, 자유와 평안이 있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익숙함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익숙함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익숙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숙해져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와 나의 아픔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꿈을 안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 비전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정말 주님, 저희 삶에 너무나 하나님 약하여져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보고 있는 견고한 진리를 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일들이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너무 익숙함이 좋아서 떠나기 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싫고 정말 주님 나쁜 대로 살고 싶은 아버지 우리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갈 수 있는 아버지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내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네가 왕이 되어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인생 가운데 어둠의 영에 속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의 말씀 가운데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자유를 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저희 생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는 하나님 순종의 자리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익숙함의 자리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를 넘어뜨리고 늘 나를 방해하고 늘 나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의 속임수에 속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어두움 가운데 거하며 방황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복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주 앞에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 자녀 가운데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새롭게 역사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둠과 이제는 어둠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짓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길을 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영광을 되어지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막내를 축복을 주시고 세상의 길을 무발하게 주시옵시고 한동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말씀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거짓 세력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엄청난 착각을, 엄청난 거짓된 속임수를 하나님 물리칩니다. 거부합니다.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준비된 예물을 더 큰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드린 이 예물 하나님 준비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고백에 담긴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며, 저희들은 11조 예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담아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또 주님 저희가 그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또 우리 교회 해화동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물질과 또 이 물질을 드리는 저희들의 손과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기소연 자매님 그 딸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볼상 여겨 주셔서 자신의 한계와 또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창수 형제님, 당신의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소연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의 생각 속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영희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그 딸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두신 그 소망을 믿음으로 이뤄내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혜진 자매님, 귀한 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주님 헌신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끼워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향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천 집사님, 당신의 귀한 아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이 땅에서 펼쳐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백신우 자매님, 귀한 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진리가 귀한 딸의 마음속에 더욱더 분명히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정택민 형제님 그 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그 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경환 자매님 그 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주 앞에 다 맡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힘과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붙들고 또 복직을 준비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라고 하니 그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악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윤주영 자매님 그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 직장에 들어가 또 취직을 하고 또 일을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믿음을 주시고 평강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복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주시 형제님 그 아들의 삶을 주께서 개입해 주셔서 뜨거웠던 청년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찬 형제님 또 오늘도 또 당직 근무로 그곳에 나가서 이곳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는데 주님 그 아들을 방문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그 아들을 돕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받아질 수 있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준혁 형제님 그 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섬기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 그 아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심을 받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귀한 그 목사님 주님의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시고 그 딸의 그 종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현 사모님 주님의 귀한 여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크신 나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해야될 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두가 생생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향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도우시고 사랑을 붙여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교 기도 시간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연 후 6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백경호 자매님, 그 다음 주 장면 사모님 기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온라인 새벽기도 월수금 오전 6시에 진행되고요. 수요일날 또 우리 제자 훈련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7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우리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주보 뒤에 나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유명한 말씀이죠. 네,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네, 우리 주보 한번 참여해 주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질문부터 읽어볼까요? 사람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이번 말씀은 좀 길어요. 그렇죠? 세 절의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복음의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번 주 한번 이 말씀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한번 외워보시면 하나님의 또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꼭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우차영재님은 당직이어서 오늘 못 온다고 연락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택미 형제님 가족은 이번 주까지만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마침 또 어저께 우리 교회 소독을 싹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를 무료로 이렇게 봉사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가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싹 한번 싹 청소를 싹 했어요. 여기저기 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일 기도를 3번씩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하시고 함께 참석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하루에 3번 짧지만 정말 우리 5분이라도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단일 기도하려고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삶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좀 신기해요. 우리가 하루에 3번, 그것도 제일 바쁘게 일할 시간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고백하니까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가 한번 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니엘 기도 9시, 또 12시, 3시 정말 기도의 제목을 참조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더 분명하게 느껴질 것으로 믿습니다. 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저도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다니고 또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은 또 청년부 서계청 연합수련회가 있어서 또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 새벽까지 함께 또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또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해화동 교회의 지체시죠? 우리가 다 몸의 한 지체입니다. 팔이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 귀가 되기도 하고 발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 지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책임감과 비전을 가지시고 해화동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가는데 이 일에 정말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 헌신하시고 참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주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오 주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 앞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